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로힘 예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죽어있는 사람은 스스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 변화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혼과 영이 찔려 쪼개질 자세가 되셨습니까?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죽어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앞서 2장 11절에서 3장 12절까지 예수님을 본받는 선한 행실을 설명했습니다. 하인과 아내와 남편에 대한 구체적 예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단락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삶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7절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라고 말하며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주제인 고난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거치며 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고난을 대하는 우리 자세가 변화하길 원합니다. 나보다 먼저 고난 겪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은 헬라어 운이라는 접속사와 함께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선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보통 그러므로라고 해석하는데, 많은 영어 역본들과 달리 한글 역본에는 그러므로라는 번역이 빠져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운이란 헬라어 단어를 통해 4장 1절이 3장 뒷부분에 연결되어 해석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앞선 내용을 요약하며 갑옷을 삼으라는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갑옷을 삼으라는 오늘 본문 가운데 유일한 명령형 표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베드로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죽기까지 고난받으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나의 당연한 무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 구원의 방패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 고난을 내 생명의 보호 장비라고 간주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에 그 고난을 마치 내 생명을 지키는 갑옷으로 생각하며 한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눈앞의 고난에 힘들고 낙심하여 쓰러지겠는데, 절망하고 두려우며 근심 가운데 있는데,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타들어가며 머리 끝까지 화가 치미는데 대체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내 갑옷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베드로는 그 답을 1절 하반절에 기록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여러분의 무기로 삼았습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며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의 방패로 삼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고난을 여러분의 갑옷으로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육체의 고난을 통해 죄를 그쳤다는 것입니다. 2절에 기록되었듯이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되지 않았다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의 길을 뒤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3절에 기록된 죄악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3절에 기록된 이방인의 뜻은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는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먼저 음란과 정욕은 성과 관련된 죄악입니다. 사람의 거룩함을 회파하는 행위와 말과 생각 말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죄악입니다. 자기 욕구를 추구하고 자기 배만 불리며 자기 만족에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법한 우상 숭배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물질과 돈과 만몬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만약 그 가운데 살던 사람이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세상은 회심한 성도를 비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성도가 세상을 따라 다름질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조롱하고 박해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랑 뭐가 다르냐? 왜 너희만 잘난 척하냐? 왜 너희만 깨끗한 척하냐? 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마치 예수님께 그랬듯이 성도에게도 고난과 불시험을 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성도를 괴롭혔던 그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증인이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성도를 박해하고 괴롭혔지만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성도의 고난과 선행을 대언하는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처럼 음란과 정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세상에서 술 취하고 방탕하며 자기 만족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우리처럼 돈과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았기에 우린 저들을 비방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말입니다. 이를 통해 만약 성도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세상에서는 비방을 받겠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육체 가운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따르는 그 고난이 성도에게 유익하다고 말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삶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앞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갑옷을 삼으라고 명합니다. 그 고난을 나의 구원에 꼭 필요한 생명의 보호 장비로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가볍게 여기고 싫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을 자기 몸에 딱 붙게 입고 묵상하며 그 고난으로 우리 생명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 죄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의 갑옷을 입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죽어있는 사람은 스스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 여러분의 귀를 통해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었습니까?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변화를 일으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고난을 대하는 우리 자세부터 변화하길 원합니다. 고난 앞에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며 책망하기보다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보다 먼저 고난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고 그분의 뒤를 따라 걸어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죽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아무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변화할 것입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